무디 목사님과 연관된 예화인데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그 무디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겠죠.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장로님께서 개업을 하셨는데 캬바레를 개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도 그 개업 예배에 축도자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모두 똑같이 이 캬바레가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축사를 하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 축도 무디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축도를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캬바레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캬바레가 내일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캬바레가 문을 열면 많은 남녀들이 여기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출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타락하고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캬바레의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만일 이 캬바레가 문을 열면 반드시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불쾌했습니다. 2부 순서로 파티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해하면서 불쾌하면서 다 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 장로님이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늦은 밤 신뢰를 무릅쓰고 무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목사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오시지나 말지 왜 오셔가지고 남의 장사에 초를 치십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장로님, 지금 장로님 곁에 성경이 있지요? 그러면 그 성경을 펴셔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장로님은 침대머리 맡에 앉아가지고는 그 상황이 너무나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멍하게 앉아있다가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힘이 쭉 빠져가지고 책을 덮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 침대 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로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출근을 했습니다. 나가면서 캬바레의 문을 열지 않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개업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날 문 앞에다가 크게 써서 붙였습니다. 오늘 폐업합니다. 그러한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캬바레가 무디 성경 학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건물에서 날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복음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보통 예배 시간이 1시간가량 진행이 되죠. 그 중에 약 한 25분에서 35분 이 사이에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꽤 긴 시간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누구의 말로 듣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닌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동시에 다른 분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그냥 잡념이나 공상에 잠기는 시간으로 주보를 바라보면서 시간 내내 오탈자를 찾고 그 여백에 낙서를 하시는 분들, 찬양대원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머리 모양이 어떠네, 안경이 삐뚤어졌네, 오늘은 조금 예뻐진 것 같은데 피부에 무슨 시술을 한 건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을 먹고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인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는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시간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유감스럽게 어떤 교인들은 그냥 늘상 습관적으로 하는 시간,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시간과 순서로 그냥 그렇게 대할 때가 있을 때 참 마음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 눈빛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기서 교회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들으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똑같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유일하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번째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을 듣지 않은 이 교회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분쟁의 근원지가 될 수 있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제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내용을 다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시간이 빡빡해도 이 교회 소식을 읽지 않으면 꼭 어른들은 전화를 해서 말씀합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다 읽었는데 본인이 듣지 못하면 꼭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못 들었으니까 목사님은 광고를 안 한 거래요.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은 잘못 찾아온 다음에 괜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첫 번째는요, 8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최소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반절에 8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얼마 안 되어져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의 염려가 들어서 자기의 판단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신앙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선한 일을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했습니다.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성도의 힘을,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빼앗아가려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진 바 믿음, 기도, 봉사, 전도의 은사를 굳게 잡아야지만이 아무나 그것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 알려는 주세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려주십니다. 손은 내밀어서 지금 잡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 내민 손을 잡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두드리시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을 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는 나와 더불어서 살고 나는 너와 더불어서 함께 먹겠다. 여러분들,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셔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지금 내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날 교회를 지키고 섬겨온 주의 종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셨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네들은 수시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바 믿음과 기도, 헌신과 봉사, 이 희생과 섬김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잡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다가 가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 천국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하신 분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셔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지킬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요, 이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문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이 열려야 될 때 열려야 돼요. 내 삶의 문이 열릴 때 열려야 되죠. 건강의 문이 열려야 건강한 거죠. 재물의 문이 열려야 복을 받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려야 말씀을 깨닫고 기도가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이 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한 자들에게 복으로 하나님은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열리기만 하면 축복입니까? 또 닫힐 때는 제대로 닫혀야 돼요. 열려만 있다 그래서 복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요, 어떤 가게의 문이 몇 날 며칠 다 열려 있어 보십시오. 그럼 누가 틈하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도둑이 당연히 나쁜 마음을 먹고 틈에서 훔쳐가거나 해를 끼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적들과 이러한 사탄을 누가 막아주느냐?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닫을 수도 없고요. 또 주님께서 그 열리게 하신 문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 가운데에 지켜 행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이 8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9절 중반절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승리로 반드시 확신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도 좋고요, 자식의 효도나 뭐 형제 간의 우애나 연인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셨는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죄값으로. 그 사랑을 붙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허물 많죠. 실수투성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을 보면 시험의 때죠. 환난의 때고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죠.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끝까지 붙들면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지켜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두드리고 계세요. 손을 내밀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은 그 손을 붙드셔야 되고요, 그 두드리는 문을 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닫으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주님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그 손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셔요. 그게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고 손을 내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부끄럽지만은요, 이 말씀을 참 오래전부터 언제쯤 이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시간쯤 흘렀을 때는 의식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남은 목회 인생 중에 이제 정말로 또 다른 목회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정말로 뭔가를 쓰임받아야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항상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를 만나서 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면서부터 한 가지 추가된 기도는 뭐였느냐면, 주님, 그러면 주님은 나를 이곳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더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은,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여기 온 지 꼭 2년이 차는데요,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그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한 줄로 요약이 됐습니다. 이기는 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기는 자가 모인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이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저를 굉장히 더 힘이 나게 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제 마음을, 제 눈을 사로잡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은혜와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처음이 나오죠.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군가가 빼앗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뒤로 미루고 전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손을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감당할 만한 누군가에게 마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주님이 다시 빼앗아서 열심히 노력했던 다른 누군가에게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켜주었던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거두셔서 다른 교회에 다른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일을 주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아서 진행하고 결연하게 우리들의 면류관, 우리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애를 썼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의 불을 우리가 붙여가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 순간 우리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 되고 다른 교회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참 오늘날로 보면은 힘든 일이겠죠. 이제 막 20살이 된 목사님이 그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갔습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지만은 그 교회는 많이 허름해져 있었고 약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부임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저 뒷벽도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건물을 개조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나이가 지긋하신 한 집사님 한 분이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신 그 말씀을 다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예 목사님, 우리가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확장하면 목사님께서 다시는 그런 설교를 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교회를
증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실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해 8월 30일에 교회는 증축을 결의하고요. 그 다음 해에 실제로 교회 뒷벽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증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년에 1200명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고요. 2년 뒤에는 3000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런던에서 가장 유서도 깊지만은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20살 약관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한 믿음의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죠. 이기는 교회, 이기는 믿음은 이렇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 사랑과 말씀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날마다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